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밈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니마밈이 우리 뜻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작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들 동료들이 날마다 비참하게 그걸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밑에 부분을 작사 작곡했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슬프게 이 노래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외과 의사 출신인 한 청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유대인은 이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를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말씀을 믿었는가 하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제가 9절까지만 하라 했나요? 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청년은 아니마맘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시편 139편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누가 지은 시편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 139편, 이 139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마치 수용소의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대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해가 또 광야로 내몰린 그 세월이 정확하게 10년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세월이 10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라. 그런데 그 10년 동안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성경을 다시 되짚어서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10년 걸렸으리라고 추정하는데,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 야, 불평하고 불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 도망자 신세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릴 정도로 그의 신앙 양심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왕 될 거 내가 안다. 네가 왕 되거든 내 이름 없애지 말고 내 후손들 잘 좀 봐도 맹세해라. 그럼 다윗이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3,000명 데리고 또 쳐내러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는 하고 개는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회는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개는 뭘까요? 고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알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회는 사실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유다 땅 제일 밑에 10광야라고 있습니다. 10광야가 있는데 그 10광야에 왜 머물렀는가 하면, 블레셋이 10광야를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다윗의 보호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한 겁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빨리 오이소. 사울이 또 3,000명 거느리고 내려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마 밤에 잤겠죠. 자는데 보통 자다가 보면 깰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안 깨고 모두 잠들어 버린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마침 사울의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자고 있는데, 사울이 자고 있고 그 옆에 아비새 장군도, 그 아비새가 아니고 누구죠? 이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 옆에 있는 장군도 여러 아브넬과 비롯해서 장군들을 같이 옆에서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작전 참모 아비새를 데리고 딱 갔더니 하나님이 모두 잠들게 하신 겁니다. 아비새가 옆에서 충동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 또 기회를 주지 않냐고, 내한테 맡기라고. 이제는 다윗 당신이 손대지 말고 내가 옆에 있는 창으로 한 번에 땅에 꼽을 수 있다고 내한테 맡겨달라고 막.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9절과 10절의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순하게 살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 여기에 그 생각만으로 사울에 손 안 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알았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순을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복음 가운데 실천편의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오는 12장에 하나님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는 터득한 겁니다.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이 복음의 진리의 놀라운 원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손을 대었더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윗이 월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월권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월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렇게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실지 몰라, 스스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망하게 하실 거야 라고 다윗은 확신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원수는 누굽니까? 목사님 한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바로 옆에 스님이 타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스님을 전담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 요즘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시긴 하는데 그때 목사님 성경책 들고 가셨답니다. 성경책을 펼쳐갖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뭐 말을 걸겠지? 아니나 다를까 스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독교 믿으시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던데 우리 불교는 아예 원수가 없어.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스님은 인생을 살면서 옆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없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었습니까? 밥맛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주 스님을 괴롭게 해서 만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야 있지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는데도 없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원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수라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막 원수를 갚아보려고 막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내가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밥맛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존재니까요. 내가 손을 대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저주하고 싶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이구, 저 인간도, 그래도 그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사울도 나도 여기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뭐 한 겁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권위를 존중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실천편에서 로마서 12장에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시면서 12장 마지막 결론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입니다. 그 다음 13장으로 연결되는데 13장 1절에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복음의 원리를 알았는지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야. 그를 존중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 문제아들이 생기는 가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결핍된 게 있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 문제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가정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짓밟혀 버리면 거기서 문제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존경과 존중과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회는 혼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모자라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결함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하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5장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 인격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숙의 이런 열쇠의 특세의 결론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인격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저분을 보내셨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그럴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권위에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전폭적으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처벌에 맡긴 겁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긴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아버지 우리 집에 누구를 때려 죽여야 원수, 그게 아니라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내가 올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그걸 거절했던 그 젊은 청년, 외과 의사 출신 젊은 청년 이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은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모두가 다 매일마다 한 사람씩 가스실로 불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깊이 잠든 한밤중에 이 빅터 프랭클은 일어나가지고 유리 조각을 땅에 갈아갖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피가 날 때까지 면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다음날 날이 밝아서 간수가 와서 딱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스실로 갑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창백하게 삶의 의지를 강렬한 그 눈빛을 보고 간수가 올 때마다 오늘도 왔다가 이 사람 깜짝이 면도가 보고 놀래가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수염 하나 없는 창백한 그의 모습을 보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스실로 갔다고 합니다. 그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삶의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청년이라고 간수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은 끝나고 그는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적은 수의 생존자들과 함께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그는 아니마밈의 노래를 자기가 고쳐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쳐 부른 아니마밈의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포기한다. 믿음을 포기한다. 믿음이 빠졌네요.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삶의 극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신뢰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곳곳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십니까? 아멘.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반석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반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거의 99%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앞에 내가 맞닥뜨리는 그분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도망자 세월의 5년째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